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까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숨질 때에도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가사가 그런 가사였는데 오늘 제목은 숨질 때에도 하는 말, 숨질 때까지 하는 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말이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겠죠.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이 지켜낸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 같은데, 바울이 지켜냈던 그 믿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육신의 나이도 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웠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이 어쨌든 그 시기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으면 사람이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은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많이 있을 때 사실은 보니까 베드로가 딱 하나만 오늘 찬양 가사로 말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내 인간의 의지만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 자기 육신의 장막을 떠날 기약이 얼마 안 남은 그때에 오늘 했던 이 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하나의 말인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여기 방금 말씀했죠. 나도 베드로가 마지막 하는 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이 소중한 만큼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어떤 예수님을 믿으려야 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는 한 번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진리지. 그래서 이 진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생명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똑같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데 그것이 양식의 말씀입니다. 양식.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가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오늘 진리라고 베드로가 진리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믿음이 있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믿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바울이 지켜야 하는 믿음은 그런 다른 믿음들과 구별되는 오직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죠. 로마 교인들한테. 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특별히 막 열심히 있고 그래서 가진 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영생이 없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마지막 떠날 때까지도, 마지막 그 인생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할 말이 그렇게 많겠지만 그 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말을 들어요. 항상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3일 밤 예배도 이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듣고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이것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들이라는 생각.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는 동안 있을 때마다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다시 한번 이것을 각성시키는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뭐가 이단이느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단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지나서 2장에 가면 2장 1절, 2절에 나와요.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과 다른, 이 진리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가 아니라 한두 번쯤 들었죠. 위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를 구별할 때 감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을 구별하는데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을 한대요? 어떻게 훈련해요? 들어봤어요, 집사님? 그래도 지금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이 돈에 대해서 진짜를 가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면은 가짜가 구별이 돼. 옷도 진품이고 짝퉁 있잖아요. 어떤 물건들도.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구별을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예요?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듯이 진품과.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비결이 뭐냐면
진짜를 보면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진짜를 알면. 사도 베드로도 이 복음 마지막까지 한 말은 뭐냐면 이 진리, 이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잖아. 이 얘기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이단이다. 이때 뒤에 성경 보면 확인하세요. 이단이 뭔지. 그냥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고 몰명고가 이단이고 구원파가 이단이고 뭐 우리가 아는 이단 그것도 또 이단이지만 또 뭐가 이단이냐? 육으로 다르게 전하는 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단. 사도 요한은 심지어 뭐라 합니까? 상종전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의 사도라고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에 뭐라 합니까? 집에 들여놓지도 말래. 집에. 이단. 근데 뭐가 이단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래요. 이단.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진리는 뭐예요? 전한 진리는 복음이 뭐예요? 그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전한 진리가 뭐였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인데, 그래서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고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내가 힘써 너희라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똑같은 말이 뭐예요? 항상.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가 떠나 있을 때나. 사도 베드로의 오직 하나의 고백은 예수님 전하는 건데 어떤 예수님을 전하냐?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한 예수님을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진짜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바른 복음. 그래서 우리 지난 3일 밤에도 이상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인용했지만 로마서 10장 말씀에 유대인들이, 내가 이것을 말한 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 했어요. 이 진리의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쓰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입니까? 그들에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복음 진리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참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복음과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구별해야 돼요. 참과 거짓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다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가 나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뭐가 나옵니까? 테레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들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촉. 우리가 다 그런 걸 믿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촉이래요. 히브리서 기자도 뭘 말합니까?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진짜와 지금 가짜를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완전한 데로 나가요. 완전한 데. 그 완전한 데가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새 언약으로 새 언약.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했던 게 뭐예요? 항상 그가 이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항상 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떤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예수.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언제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1장 16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다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서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그 진리를 말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지금 이 처음에 한 얘기는 뭐냐면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너무 황홀한 가운데서 황홀한 건데 그 장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는 그냥 밖에서 노숙해도 좋으니까 초막에서 사는 잠을 자는 텐트잖아요. 초막 셋만 치세요. 셋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들 지금 거기 같이 있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초막 6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려면. 초막 셋만 짓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주님만 남았어요. 우리도 변화산 같은 거 한번 경험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변화산처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냐?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냐? 그 열매로서 어떻게 하느냐?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육신을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걸 행한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열매가 예수님 부인해요. 도망간다고 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새 언약의 이론, 예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아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그 수많은 것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냐고. 예, 있어요. 이 새 언약에서 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뭐 일어나 그 현상 보는데 결과는 뭡니까? 실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베드로와 백신분들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줬다고요, 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보고 있어. 육신으로 예수님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저도 내 마음에, 이건 육신의 마음으로 안 되죠. 나도 목사지만은 혼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누가 죽이려면 죽을 수 있을까? 집사님 죽을 수 있겠어요? 칼 대밀고서. 죽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 근데 마음이나마 나는, 나 이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지. 사람의 마음은 아니지. 그죠? 내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돼요. 이건 100% 나는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 옛사람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고, 순교할 수 없다고. 아니, 이것도 그때 가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목사였지만 가끔 질문을 해봤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에서 순교할 기회가 되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예전에 지나고 그러는 겁니다. 지나가면 아빠는 이러이러에 대해서 아빠는 주님에서 믿음이 좋으니까 죽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사실 솔직히 대답 안 했지만 속으로 나는 거기에 대답을 못했어요. 죽고는 쉽지 순교는 하고 주님을 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 베드로도 그래서 다굴지에 3번 울지에 다굴고 나서 울었잖아요. 베드로의 베드로 마음은 100번 해도 주님을 모른다고 그 부인하는 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도. 그런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칼을 대민 것도 아닌데. 몰라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마음에 대해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상황에 가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소리, 그보다 더 확실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해도요?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팔아버려요, 상황 되면은. 목사님,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 베드로도 그랬다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다 예수님 따라갈 때도 나는 결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근데 뭐 가물가물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할지 말을지. 베드로도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거보다, 그 체험보다, 그거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예언이 있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뭐예요? 새 언약.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은 이거 한 가지만 예언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약속 하나를 이루려. 응? 우리 주일날 집사님 찬양인도 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죠. 그죠? 뭘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은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말 이거 하나였고, 사도 바울도 평생 지켜낸 믿음이 이거 하나였고. 아멘이십니까? 지금 성경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럼 그게 뭔지를 알고 그 안에 살려고 이제 힘써야지. 그게 그럼 진짜 뭔가. 우리 모든 교인들도 그럼 진짜 저게 뭔가. 저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요? 사람들이. 귀를 활짝 열어야 돼요. 조금 열어야 조금 열어야.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어디에 떠오른다고요?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에레미야 31장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행한댔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도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언약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했어요. 반역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장차 너에게 이를 새 언약에서는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예요? 이날입니다. 이날. 더 확실한 예언. 그 새 언약이 뭐냐? 그 확실한 예언. 밖에서 들리는 내 육신의 소리로 듣는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약속대로 나와 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에서.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내리세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들어 하면서 오른손을 같이 든 겁니다. 오른손 들어 말하면서 다시 오른손 들어. 바보요, 바보. 오른손 들은데 오른손 들어 하면서 하는, 숟가락 들어, 밥 먹어, 아침 식사할 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지사님. 식사할 때 어떻게 해? 야, 화장실 가! 화장실 나와! 말하면서 해요? 어떻게 해? 그냥 해. 왜? 마음대로 그냥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서 그래봐요. 출근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뭐 행동할 때마다 소리하면서 말하면서 집사님 소리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서 행동해보세요. 원장님이 오늘 좀
오늘 좀 쉬고 병원 좀 갔다 오라고 그럴까, 병원 좀. 머리 안에 그렇게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고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 그래서 이전에는 변화산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져 나서는 주님을 숨겼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 예레미야 31장과 똑같은 구조로 뭘 말하냐면은 2명만 했으니까 오늘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끝나야겠지만 지금 듣는 사람도 없어. 오늘은 다 주무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는 똑같이 예레미야 31장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에서 그 새로 세우는 언약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보았지만 그러나 너에게 깨달은 마음, 보는 눈, 그 생각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에 관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 이거를 내게. 그게 뭐예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거. 그게 이거라고. 이거. 결국 첫 언약, 상징적인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첫 언약 때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몇 명만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말씀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다시 더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이거 하나만 하니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죽을 때 뭐 얘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숨지기 직전 자기의 장막을 벌 때를 가까운 그때에도 할 얘기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이 얘기 하나 했더니 이 얘기.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러면서 2장 1절 아까 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가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심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죽을 타라서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야. 한두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이들을 뭐라고요? 이단이래. 이게 이단. 여호와 주님만 이단이 아니라 몰몰교만 이단이 아니라 구원표만 이단이 아니라 이거하고 다른 거를 전하는 것들 다 이단이에요.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러니까 도마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해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보고 있다. 우리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보고도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잖아요. 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그래, 이 진리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진짜 구원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